제 아이들은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후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후배들도 각자 자기의 길을 자기 방식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곰삭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들이 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보다 저들이 더 잘 하게 될 거죠. 하나님, 제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엎드리다 보면 이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잘 살아온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복잡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큰 일을 겪으면,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프거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까운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잘 진행되던 일이 비틀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무거운 바람이 가슴을 치는 바람에 그동안 감추어뒀던 질문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 설교로 나한테 답을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는 도통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알아들어도 따라하기 어려운 얘기만 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가슴은 다시 곰삭기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요즘엔 120세 시대예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가슴 속의 질문은 다시 묻어둬야 하는 건지, 그래서 괜찮은 척하면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건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좀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사람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구분하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거든요. 구분하다. 에스겔서를 같이 지난달까지 읽었는데 그 포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형성된 유대교의 한 분파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파가 형성될 때는 우리끼리 뭐 좀 해볼까 하는 그 자생적인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그래도 의로워, 이거였대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로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두고 온 율법 그리고 성경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율법 조항, 신앙 규칙,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앙 역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금식기도,
봉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말하면 안 돼, 세리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돼 하는 이 정결 예식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대요. 이 사람들은 혼의 부활과 몸의 영생을 믿었어요. 그리고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어요. 왜 미신적인 것이 있었냐면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타파하고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은요, 이 사독,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나왔는데 정돈된, 정리된, 정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율법과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몸의 부활이나 천사, 마귀 이런 걸 믿지 않았대요.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그룹에 속했고 정치적으로는 친로마 성향이 있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잖아요. 그 70명, 거기에 대부분을 사두개인들이 차지했던 거예요. 자, 입지가 탄탄하고 고위층이었던 사두개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자기 의지를 강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원으로 선정이 됐던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덕망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슴에 숨겨뒀던 한 질문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도가 뭐예요? 규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살아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오. 말씀인즉슨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이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평화롭게 살면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녀와 후배들에게 길을 안내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단 말이오. 순간 니고데모는 절망에 빠졌어요.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여태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후배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돈을 모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소용없다고요? 다 허사라고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방인으로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유대인들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데 이방인인 너를 왜 고쳐줘? 하면서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걔들도 식탁 밑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물러서시면 안 돼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왜요? 우린 주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 에이, 그러지 않았어요. 4절에 보시면 다시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 어찌하여 불가능한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물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해석하셨어요. 근데 이 물은 세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물 아래로 내려왔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격이 고상해지고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자긍심이 차오르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임으로 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평생 자기를 통제하며 살았어요. 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 자기 몸과 생활을 통제했어요. 성경에서 배우고 들은 것 가지고 자기 몸과 생활을 통제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후배들이 그렇게 살도록 여지없이 가르치며 존경받고 살았어요. 통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임으로 분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하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내적인 변화, 보이지도 않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9절에 니고데모가 항변하듯이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대답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으로 부는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내적으로 1대1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 사람의 계획으로는, 사람의 통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 불뱀에 물려 수만 명이 죽어갈 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민족을 살렸던 것은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규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노뱀을 달아 높이 올려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넉넉히 죽어가면서도, 지금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뱀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처럼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처럼 높이 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1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 뭐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 사랑이 독생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과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아멘.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요. 우리 최병현 집사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네.
주봉민 목사님은 돈 벌면 저 가서 짜장면 사주세요. 탕수육.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벌면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구약에 선포됐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왔던 십계명이 예수의 몸과 인격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좀 안아주세요. 거하시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였어요. 90년대에 쓰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요한복음에 담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사람 속에 죽음과 죄와의 그림자가 물러가고요. 여기에 천지창조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알죠? 자기들만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요. 짜장면 사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드릴게요. 당신. 저도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요한복음에 가득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정수는 저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라고 봐요.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행색을 보니까 가늠하다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다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다 집어들었어요. 그 여인이 알고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이 멈추게 해주셔야 돼요. 그 여인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전에 본 그 사람처럼 죽겠지 하면서도 그 지독한 외로움과 당혹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된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발 앞에 꿇어 땅에 글을 쓰세요. 땅에 글을 쓰세요. 사람들이 아우성쳐요. 비키라고. 저 여자만 돌로 쳐서 죽이면 이 사회가 깨끗해지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니까 죽일 수 있도록 빨리 비키라고. 예수님 움직이지 않고 땅에 글을 쓰세요.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땅에 뭐라고 쓰시는지 아시는 분?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쓰시는지 가르쳐준 거 들은 적 있는 분? 없죠?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저도 포기했었는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몇 달 전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간들간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라고 쓴 거라고 접근하면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고 안식 올 때 제가 요한복음을 수십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안 게
이 사람들은 이거 볼 경황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쓰는데도 비키라고 막 계속 흥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라고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이제 죽는다고 여기고 고개 푹 숙인 그 여인 보라고 쓴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답을 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땅에 쓰신 글씨 뭐라고 쓰셨을까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널 위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내가 널 살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말고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다 어디 갔어? 여인이 대답하죠. 모두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당신을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당신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사세요. 여러분들 너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만 없으면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도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돌 던지고 싶으면 예수께서 다 나한테 던지라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맞고 너희 대신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요. 그래서 이처럼 해서 이처럼은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건 없이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이야기하시잖아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고요. 목회자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목회자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아마 계속 대화를 나누실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이 예수님의 몸을 섬기기 위하여 맡겨진 작은 일들을 묵묵히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서 저희들은요 가슴이 떨리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배들이 잘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면, 배워간다면 이 사랑이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3월 1일 서울과 평양, 고양, 원산, 의주 등 전국 9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죠. 비폭력 평화정신을 기초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와 인도를 근거로 독립을 요구한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물결 속에는 청년, 학생, 농민, 유림 그리고 기생까지 합류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독립 만세운동은 당시 약소국이었던 중국, 인도, 베트남, 이집트 그리고 아일랜드 등 약소국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새 나라를 위해서 헌법에 기초를 놓을 때 이 3.1 독립운동의 정신의 기초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국권이 주창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도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당시 100만 교세를 자랑하던 천도교는요, 천도교가 당시 100만 명이었거든요. 폭력과 무장운동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10만이 채 미치지 못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면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주창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읽기 위해서 종로 인사동 요리측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 33인 중에 29명이 모였죠.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전국 각지 백성들이 운집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 교우들이 앞장섰던 거 아셔요? 여러분 처음에 3.1 운동이 펼쳐졌을 때 평안남도에서 열흘 동안
선봉에 서가지고 운동이 이렇게 동력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5,000명이 모였는데요. 그때에도 모락장, 반석, 원장 그리고 산수리교회 교우들이 중심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진행되던 독립운동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강화에 2만 명 모였을 때요. 그때에도 유진봉이 앞장을 섰는데 유진봉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강화의 온수리교회, 길직리교회 교우들이요.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고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운동이 맨 앞장섰어요. 유관순 누나도 이화학당 다닐 때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대요. 예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라고.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천안. 거기서 13일 날 아무리 얘기해도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자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내려와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때 18살 나이로 하나님에게 돌아갔죠. 여러분 1919년 중국 오사운동 북경대 시위를 이끈 부산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이번 혁명은 비폭력 혁명이고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실행한 혁명이며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실행한 혁명이며 순수한 학생혁명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실행한 혁명이라고.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밖으로 나갔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던 그 로마 체제 아래서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목수 청년 33살 남자가 십자가 위에 올라서 인류가 구원될 것을 소망하다니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흐름이 우리 민족에 이렇게 흘러 결국 20몇 년 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선순환이 저는 예수님의 소망이 일어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 믿음이 분명히 역사를 바꿔 낼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후배들을 바라보면서요.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사랑과 믿음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사역자로 자기답게 능히 일어나게 되는 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요?